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한 표현들이 나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 사라라든가 한나와 같이 불임한 여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고대에는 이 여성의 역할을 자녀 출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이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무가치한 존재로 이렇게 여긴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마이크가 소리를 흡수를 못해요. 그럼 이 마이크는 아무 쓸모가 없죠. 저 스피커가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이크나 스피커나 뭐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디 고철로 쓴다거나 어디 장식품으로 쓴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마이크의 본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스피커의 본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디 뭐 다른 일에 조금은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이제 아주 고장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홀로 된 여인, 이런 표현이죠. 홀로 된 여인. 이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신체에 고장나서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런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상태를 홀로 된 여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혼자지만 앞으로도 혼자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 중반부터 보면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가부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의 수치, 결혼했는데 젊었어도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런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최악의 경우죠.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은 일찍 죽어 홀로 과부된 여인. 앞으로, 지금도 홀로지만 앞으로도 홀로일 것 같이 보이는 여인.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나라가 망했고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가장 비참한 홀로 된 여인으로 이제 비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본인들 스스로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인식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라 이런 포로된 상태를 아주 비참하게 인식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적응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때에 나라를 잃은 것에 격분하여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리고 평생을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를 찾아야 된다. 나라 없는 이 신세가 너무 비참하다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 일제에 딱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도 부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제 때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라 빼앗긴 상황이에요.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말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출세해가지고 뭐 직장도 괜찮은 거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꼭 일본에 부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 뭐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뭐 일본과 이렇게 살든 크게 상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현재 내 삶이 괜찮으니까. 현재 내 삶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을 큰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을 홀로 된 여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생각해 봐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 없이 사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내 인생 내 즐기고 산다는 거죠. 힘들게 애 키우는 것보다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이고 뭐 내가 홀로 돼서 뭐 어때서 큰 문제 안 삼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본인들은 내가 그렇게 비참해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약으로 오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종되어 살았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고 우리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약되어 있는, 그냥 지옥을 향해서 섬쿵섬쿵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내는 사람들도 있죠. 뭔 재수 없이 그런 소리 하냐고. 자기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도 영적으로 보면 헐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병들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나름대로 뭐 풍요롭습니다, 나름대로 건강합니다, 나름대로 즐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헐벗었고 굶주렸고 빼짝 말랐고 병들었고 아주 공고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내가 뭐 어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세에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든지 그 내세에서 받을 상급 또는 내세에서 받을 책망 이런 데 관심이 없죠.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좋은 거죠.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게 비참했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교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역전의 날이 오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인데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홀로 된 여인인데 어떻게 자식이 생기겠어요? 근데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번성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막터가 번성해져 길게 펴고 아주 말뚝을 단단하게 번성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구약은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의 이 예언의 주인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예언이 있고 그가 찔림을 하고 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4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에게 역전의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장막터가 넓어지고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장막터는 자꾸 넓어져야 돼요. 교회는 자꾸 부흥하고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큰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그 그늘도 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늘들이 종종 존재하죠. 근데 그 그늘만 보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교회는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번성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번성하지 않고 교회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번성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이 같이 번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는 어떤 나라이든지 아니면 한 지역이든지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도 같이 든든해지고 그 교회 성도들도 같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장막터도 넓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성도들도 갈수록 번성해야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의 장막터가 넓어진다 할 때 그때는 성도들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기업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성도들도 같이 번성해져야 됩니다. 말씀에도 보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돈 많이 되고 부자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교회가 번성하고 성도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번성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막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그 줄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렵고 고난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역전의 때가 오는 거죠. 역전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역전의 때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때일 수도 있고 종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잘 살면 되지 하고 자기의 어떤 영적 비참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건 역전돼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뭐 바벨론이면 어때? 뭐 꼭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얼마든지 잘 살면 되지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로 살던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진짜 역전의 때가 오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